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큰 주제를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그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또한 그의 감동을 경험하며 또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날 십자가는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 안에 죄인인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자체가 오늘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았더랬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뒤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살게 되어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 철저한 외로움과 열등감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씨를 물려받은 전 인류는 한 사람의 예 없이 모두 죄 속에 빠졌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주여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당신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십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때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8절에서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목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23절에는 우상숭배, 26절과 27절에 동성연애에 관하여, 그리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자비한 자 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을 나열한 후에 마지막으로 32절에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32절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모든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죄는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착한 선한 행위로 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고행이나 선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는 죄를 짓는 자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는 어린 양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이 재앙을 피하는 자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재앙을 피하는 자는 착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를 바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어린 양을 잡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양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죄를 지으며 생명을 내어 놓아야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이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이 죄를 오늘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짐승의 피는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온전한 죄값을 치르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1차적인 사역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대속물로 죽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놀라운 통찰력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오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을 대신 죽여 피를 흘리게 하여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를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위에 이 사람의 죄를 포갠 다음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건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한 젊은 여자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붙잡혔다. 그 여자는 딱지를 떼이고 판사 앞에 섰다. 판사가 소환장을 읽고 당신은 당신의 죄가 유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여인은 유죄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 그래서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고 10일 사회봉사와 $100의 벌금을 부과하였다라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일어나더니 법복을 벗고 정면으로 내려가 지갑을 꺼내서 대신 벌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그 판사는
그녀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딸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겠다, 너는 가도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아버지인 판사가 그의 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겠다, 너는 가도 좋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판사로서 의로운 판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법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딸을 사랑했기에 기꺼이 법복을 벗고 정면으로 내려와서 그 아버지의 자격으로 대신해서 벌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기꺼이 보좌로부터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거나 용서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질서는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혼돈과 황폐가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속죄가 없는 용서는 자연법칙의 정지보다도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한 것은 죄의 심각성을 무엇보다도 철저히 폭로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체포되어 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셨고 의도적으로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예수께서 선택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피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방법 외에는, 이 십자가 외에는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은 모든 죄가 해결되는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카드 빚에 눌려 살다가 그 빚이 조금만 해결되어도 살 것 같다고 숨통이 트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받는 자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 흥분되어지고 잠이 오지 않는, 가슴이 뛰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날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또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죄를 해결할 그 십자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대가의 지불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대속함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 가운데 당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지옥이 아닌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입니다. 이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십자가의 그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